아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제목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미친 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울의 늘 그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미움을 사서 다윗이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땅. 블레셋이 5 도성인데 가장 큰 도성이 가드라고 하는 도성입니다. 그곳에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피해서 갔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 가드의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드시 다윗은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어서 저들의 수가 적지만 다윗은 반드시 우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여야 됩니다.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가드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친 채 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어요. 그래서 문을 긁적이면서 그가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이 다윗을 내쫓았어요. 쫓겨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굴람 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를 받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입니다. 참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그 마음,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미친 채 하는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장 8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럽니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미각을 이야기하죠. 맛보아라. 하나님의 맛을 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좀 맛있게 맛을 봐야 돼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입에 착 달라붙어야 맛있게 먹습니다. 짜면 좀 싱겁게 해서 먹고 또 싱거우면 소금을 쳐서 먹습니다. 하나님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교회 왔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돼요. 또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냥 세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정말 그 맛을 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후메네오와 같이, 디모데서의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세상으로 돌아가. 야, 이 싱겁네. 이게 뭐냐 이거죠. 재미도 없네. 교회가 재미없네.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뭐야?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더 냉랭하네. 사람들이 싸우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뭐야? 그냥 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깨달으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 다윗은 그 곳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곤고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 불러봅시다. 다윗은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7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가드에서 있었을 때 그 두려움, 얼마나 두려움은 미친 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셨음을 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어요.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천사들 보내셔서 그들 보호하시고 타지 않게 하시고 먹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둘러 진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맛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 행하라. 그리 행하라. 건지신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그것은 뭐냐? 악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악을 떠나는 삶이 결국에는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은 내가 세상과 등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세상과 등지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일, 즉 악한 일과 선한 일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삶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가? 갈등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저주하기도 하고 나를 비웃기도 합니다. 늘 고난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을 버리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악을 버려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자가 바로 의로운 성도들이에요. 참된 성도들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내 주위에 진치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곤고한 자를, 두려운 자를 건지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채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한 길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삶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과 대면하여 살아갑니다. 많은 일들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길 행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르기까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귀한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아침도 주님의 광채를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